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수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그 모든 아픈 과거를 치유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 바로 왕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였죠. 4장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 모든 지금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은 살아있는 바로라고 말하는 신과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더불어서 이 모든 전쟁은 이제 하나님과 이 애굽에 있는 거짓 신과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모세를 히브리 노예의 대표로 보고 있지만 히브리 노예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지 우리는 그냥 그저 나 개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대표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순종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준다고 할 때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을 더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심판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라고 말하지만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세는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기가 죽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모든 것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까지도 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거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혹시 실수하시는가? 또 혹은 내 인생은 또 꼬이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움직이시고 못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께서 무엇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를 기록합니다. 80세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애굽의 왕으로 40년 동안 또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지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0세까지 사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데, 그래서 80이 되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나이 때문에 뭔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얼만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나이와 환경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나의 모든 어떤 것이 약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은 이제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지금부터 나아갔을 때에 이 바로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적을 보여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라. 분명히 바로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라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은 기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기적을 행할 줄 몰라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보조적인 자료로서 나타나지 그 자체가 큰 믿음을 갖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적을 보여라. 사실 그것은 그 이적을 볼 때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고 모세 앞에 굴복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많은 우리들에게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만 행하여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나 하나님의 큰 심판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고 결국 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이 기적을 통하여,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강팍함을 통하여 더 큰 심판을 그들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가 요구하는 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릅니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을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문제는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서 말하는 뱀, 지팡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애굽에서는 왕권과 왕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요술사들이 지금 요술을 부려가지고 진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뱀을 현혹시켜서 지팡이처럼 모양처럼 되어 있다가 던지면서 뱀이 다시 그들이 깨어나서 활동하도록 만들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팡이 자체가 뱀이 되었다가 그 뱀이 그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지팡이를 다 잡아먹으렵니다.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권력, 그 왕권을 무너뜨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은, 마귀와 악한 것들은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수준의 것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삼켜서 하나님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요술사들이 그 요술을 행함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가짜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 때문에 자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늘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눅들거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기죽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든지 환경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체의 모습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 청춘대학에서 또 귀한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여행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지 않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새숙반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신방을 통하여서 또 이 모든 신방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신방 맞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